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신실해 보이죠? 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라고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 힘들죠.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동찬팀 감사하고. 안내 또 뭐 미디어 또 순서 맡아주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고마움 표합시다. 네, 우리 카페팀 우리 어린이들이 올 때는 카페팀이 북적거렸는데 이제 학기 중이라서 못 오니까 좀 그런데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 카페팀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특색 기도 카드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빈칸이 하나 있지만 다 참석하신 분만 금요일까지 도장 받으시면 금요일 나가시면서 내놓으셔도 되고 주일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네, 열심히 잘 참석하셨는데 꼭 이렇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날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정체성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종이다. 완전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헷갈립니다. 나는 다른 인종이다.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모든 것은 나,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나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생각과 관심과 초점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의 언어의 주제는 언제나 나입니다. 주어도 나이고 목적어도 나이고 부사도 나입니다. 자신은 명사이고 하나님은 형용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에 빠진 예배를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정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부흥회로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역겹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형식은 있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나아가 중심이 된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갖추어진 종교 의식에도 불구하고 역겨워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의 목적과 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물은 단지 영적인 뇌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 대한 관심과 목적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신앙은 100% 현세적으로 전락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물질이 넘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 있는 게 아니지요.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에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들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이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나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 신앙과 미신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첫 번째는 대상이 결정합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미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미신과 참된 신앙은 대상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무당은 무엇을 잘합니까? 신을 잘 달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마음을 달래고 귀신을 얼러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이 무당의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만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을 무당처럼 믿으면 또한 미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얼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미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그러한 분이신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하지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지만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단지 나를 위한 기도인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구하는 그 놀라운 것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인가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것인가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인가요? 이곳엔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 남과 다른 존재로, 남과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남과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단지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건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 모든 일을 한다.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